자, 욥기 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혹시 내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하여 내 상에서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며 뼈보다는 죽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소서. 아버지가 나를 바라봤을 때에 나는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아버지가 나를 보고 한심하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한탄하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한탄하면서 인간 만들어 놓은 걸 한탄하면서 물심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한심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시편 2장 4절 5절을 보면은 우리를 바라보고 껄껄껄 웃습니다. 어떤 웃음입니까? 비웃음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 아름다운 웃음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건설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내가 이 행동 하나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너 이놈 하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방 전에도 설교하신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방송국에서도 설교하시는 거 보면 참 잘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 것처럼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건설하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순전한 종아 잘했다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심한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건설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집이 얼마나 깨끗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네 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라. 내가 과연 이 땅에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바르게 살아가는가? 내 자신부터가 바르게 살아가야 하늘의 축복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저분하고 내 몸이 더러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축복받을 그릇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세례받고 아버지 보러 돌아왔으면 홍해바다를 건넌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만 얘기할 것이라 내 자신의 건설부터 해야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버지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안수하고 깨워줬으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겠는가? 내가 아버지를 등지고 한심하게 살았다면 아버지여 내 마음을 돌려주소서. 내가 내 자신이 돌리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최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내 안에 내 자아를 얼마나 많이 키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한심한 자라고 내가 스스로 알아야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교만, 자만, 오만해서 사탄 마귀 들고 가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일해서 전공 출세하고 내가 일해서
잘나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등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하나만 말씀합니다. 에로스 사랑만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네 가지를 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영적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이웃 사랑, 그리고 육체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합니다. 무슨 사랑인가? 짝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놓고 아가페 사랑 주기만 하면서 받습니까? 내가 바르게 산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 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짝사랑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입술로서 시인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없으므로 내 멋대로 산다고 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짝사랑했으니까 내가 싫으면 돌았습니다. 돌았으면서도 내가 왜 돌아서는가, 그 목적도 없고 그 뜻도 없고 계획도 없이 돌아선다는 게 그게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대로 내가 나를 안다면은 그런 어이없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요,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내 자신이 교만, 자만, 오만에게 서 있다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모세 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모세 자리 뭡니까? 율법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이 사탄 마귀들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듯이 내 자신도 쫓겨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가? 아니면 나는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가? 내 자신을 설계하면서 한쪽에서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뭐 주세요, 아버지 성공 출세시켜주세요, 나 돈 주세요, 부자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해야 내가 아버지와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아버지와 합당하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 연약함을, 잘하신 아버지 내게 연약함을 채워주소서, 그리고 모자람을 채워주소서, 어리석음을 채워주소서. 아버지는 하나같이 하나하나 세세토록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연약함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좀 아프다고 보십시오. 우리는 병원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깨닫고 깨어질 줄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말씀 속에서 내가 아버지께 은혜 받아서 내가 깨달은다면 내가 아버지께 회개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서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뭐냐? 회개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내 자신은 회개할 줄 모르고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연약함, 나의 약함,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한심한 나를 봐달라고 아버지께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욥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 같으면은 10자녀 데려갔지, 또 재산 다 데려갔지, 심지어 자기 모습 그 아들들이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졸업하고 있습니다. 왜? 잘 먹고 잘 살았을 때에 떵떵거리고 살았을 때에 보다가 이제 거지같이 살고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희롱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오직 주신 이도 아버지시고 거둬가는 이도 아버지시니까 내 생명까지 거둬가려면 모든 것 다 거둬가주세요. 나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신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영혼을 거둬간다면 나는 따라가겠습니까? 기뻐하며 가겠습니까? 내가 준비된 자가 된다면 아버지 나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만큼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지께 진정한 내 자신을 드리면서 내 자신을 설계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죽은 건 정한 이치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잘 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 받습니다. 그러면서 왜 고난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을 보십시오.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가 미쳐 돌아간다고 살아간다고 있습니다. 미치서 날뛴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자녀들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미쳐본 일이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한번 미쳐봅시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고 또 외치고 전달하고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쳐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나는 한심한 자가 아니라 충성되고 착한 종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기쁨 다 받고 영광 받은다 합니다. 상을 받거나 누가 좀 잘했다 칭찬받으면 그걸로써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뿐입니다. 오직 아버지께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깊이 기뻐하고 오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내 영혼을 위해서 권세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식을 찾고 지혜를 찾고 명철과 총명 얻어서 바르게 정직하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내 자신을 멀리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범사가 잘 된다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성령이 인도한다면은 나는 우리 집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쉼터가 되고 나를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침상도 내 자리가 편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동의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홍포 입은 부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 우리 장로들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부자로 산다고 매일 잔치하면서 남들 무시해가면서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 밥 한 톨 얻어먹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도 개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인간 차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남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거지 나사로처럼 내 자신의 모든 걸 비웠다면 이렇게 거지같이 살면서도 마음의 행복은 그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행복, 내 안에 아름다운 지식이 있다면 아무리 이 땅에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 출세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머물렀다 가는 그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내 영혼을 뽑아가면 죽음이 온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아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들 보시오.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홍포 입은 부자나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의 부자 청년 이런 자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 이런 부자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허황되게 살다가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오직 하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이 땅에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음부나 지옥이 힘들고 고달픈 데 같으면 그런 말씀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내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건설해야 됩니다. 내세가 없다면 우리는 유야무야 살다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내가 천국에 간다. 우리는 말로만 천국이지 진정한 아버지 나라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를 생각한다면 나는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말씀 66권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우리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우리는 받아서 세상의 어두운 데를 가서 그 빛을 밝게 해서 어둠의 자식들을 한 생명 한 생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우리들은 오직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땅에서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을 건설하고 내 육신을 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 육신부터 바르게 건설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위로받는 자 된다면 내가 또 내 이 아름다운 생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 좋고 아름다운 천국에 손에 손잡고 같이 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친구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같이 손잡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한심한 나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놓고서 무엇을 하려느냐? 너는 어떤 것을 하려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자리에 앉아서 너는 나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냐? 또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제대로 풀어가면서 살아라.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분명히 알고 네 갈 길을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부족함을 아버지의 말씀에서 채울 것입니까? 내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또 기도하면서 내 연약함을 채워갈 것입니까? 내 모자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자람을 채울 것입니까? 내 어리석음을 채울 것입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눈을 밝히고 내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고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길을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면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한 말씀 한 말씀 주셨으니 우리는 복된 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 피속물로 주셨다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그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소.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뜻을 전하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들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하나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렸다네. 엘리 엘리 엘루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소.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복음 전하세. 아멘.